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러 곳곳에서 지금 태풍,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 장마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플로리다라든가 미주리라든가 텍사스, 휴스턴 이쪽으로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주었고, 또 우리 한국에도 또 중국과 일본에도 태풍으로 최근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새로운 태풍이 지금 남쪽에서 이 한국, 일본 쪽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모두 너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그 태풍이 거쳐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마이삭 태풍이 부산과 또는 울산 또는 저 강원도 이쪽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층 빌딩 창문이 날아가고 거리에 가로등이 부서지고 정전되고 미처 회복도 못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망연자실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달려가서 도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람을 막겠습니까? 태풍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후를 움직이시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고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그 적절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눈보라든지 이런 홍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고 옆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또는 그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 뭐 또는 이 사방으로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한 마을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던 어떤 선량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나폴레옹 군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더라. 그래서 이 가족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을 장벽으로 둘러주셔서 적군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이제 잠을 자도록 잠을 재워주는데, 아이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적군이 온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 저끼리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장벽으로 보호해달라는 뜻이 뭔가 저끼리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저녁에 엄청난 그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막 그 마을 주변을 막 아주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휘몰아치는데, 그때 나폴레옹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앞이 시야가 어둡고 하니까 미처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간 이제 그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저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나폴레옹 시대도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그 바람, 눈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호를 해 주셨구나 하는 그 실화를 보고 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런저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또는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다시 가지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어렵고 답답할 때는 물론 기도를 했지만 그뿐 아니라 그는 평안할 때도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평생토록 기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미처 기도의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그런 고비가 닥쳐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는 많은 그런 본 시편 중에 그의 기도의 문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잠깐 들어보았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커뮤니언, 이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몇 번 정도가 아니고 every day, daily,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아주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 참 저도 동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도, 또 잘 일이 풀려갈 때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그는 왕궁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가 집을 멋지게 먼저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저 초라한 장막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소원으로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도 죽이게 되고 또 아군 피해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귀한 마음 가진 것은 내가 받아주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할 터이니 너는 대신에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 목재, 재료, 석재 또는 굴이라든가 금, 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어라. 그래서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의 좋은 목재들을 많이 수입하고 또 엄청난 얼마나 많은지 헬 수 없는 양의 굴이라든가 은금 등을 잔뜩 준비를 해 두었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오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는 이제 돌을 다듬는 기술자들이잖아요.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뿐 아니라 또 문짝, 못과 또는 그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또 구리를 준비했다. 그뿐 아니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는 바다 뗏목
항구를 만들어서 바다로 이렇게 지중해로 유대 나라로 많이 수입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완벽할 정도로 엄청난 양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내 당대에 일을 다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못한 그 일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후배를 통해서든 또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뭐 꼭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일을 하면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어 때에도 양들을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양을 자신이 기르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자신처럼 그의 주님은,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쫓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그 사막으로 도망가서 기도하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는 또 실수도 했잖아요. 범죄도 했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일생토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른 것은 뭐 살다 보면 끊어질 수 있죠. 때로는 가까운 친구와의 어떤 그 연락도 끊어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또 부모나 또 자녀와 이렇게 사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끊어져서 안 될, 또 헤어져서 안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어느 한순간도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그 핸드폰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상대방을 부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연결하는 그 어떤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말했어요. 아주 우리 새겨들 말씀이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죄입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을 쉬는 것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생에, 이 말은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그 한도까지는 기도하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여, 서대반이 그랬잖아요. 막 목숨이 넘어가는데 서대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대반을 위해서 하늘문을 탁 여시고 그를 영접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참 믿음으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오더라도 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요. 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왔다. 주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영접할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좋은 하늘의 집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흘려 듣는 뜻이 아니고요. 바짝 귀를 대고 마치 말 잘 하지 말 배우는 어린아이가 무슨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모는 그것이 아주 기특해가지고 참 말해봐 다시 말해봐 하고 귀를 막 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말의 표현이 좀 분명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속으로 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말이 어눌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귀를 딱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그 묵상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는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은 어릴 때 그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치다 보면 어떤 때 늑대가 와서 막 양을 삼키려 하고요. 그런 그 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닭이 몇 마리 있잖아요. 어떤 때는 닭이 소스라치게 막 도망을 가요. 하늘 치다 보면 위에 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닭들이 기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딱 있으면 이 매가 내려오질 못해요. 아, 그것도 보면서도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양처럼 아무런 공격의 무기도 없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늑대와 싸울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탁 서 계시면 아무리 늑대가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감히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오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저 바이러스 아무리 수없이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막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기록한 그 내용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말씀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말은요 죽음의 끈이 우리를 꽁꽁 묶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사형수를 꽁꽁 묶어가지고요, 마치 목에다가 줄을 걸듯이, 아니면 이 사격장에 우리를 딱 묶어놓고 사격수들이 신호만 떨어지면 방아쇠를 당길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평생이라 말 애절롱에 잘 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한 그 이유는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려울 때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이요, 이 달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힘이 없는 때 또는 약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여러 가지 병이 들면 그렇고 아니면 연로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많은 피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7절에 말씀했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 후대하신다 이 말은 아주 잘 우리를 대해준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대해준다. 성대하게 우리를 맞이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손님을 위해서 좋은 그런 계획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후대해 주신다. 성대하게 준비를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어려울 때지만 참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그래도 한 사람도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의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직장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우리가 버텨와잖아요. 앞으로 이 사태가 다 지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또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좀 교회 좀 페인트를 하고 싶어도 그런 여유가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또 일을 위해서 그런 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딱 페인팅 그 컴퍼니에서 한 6,000불 딱 했는데 이번에 놀랍게 딱 6,000불 딱 들어온 거예요. 딱 깜짝 우리 회계부에서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위스 베른에 가면 거기에 그로스 문스터라고 그 시내 중앙에 바로 국회의사당 옆에 높은 종탑에 웅장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로스 문스터를 지을 때 그때가 언젠가니 베른 시내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른 시내는 집들이 거의 목재 집이었어요. 스위스 그 산림이 많잖아요. 그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로 전부 집들을 지었는데 하필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온 도시를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이제 그렇게 되자 그 베른 시내 그 주변에 농부들이 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베른 시민들에게 막 풀어줍니다. 이거 드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그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베른 시내에서
앞으로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을 여기 와서 팔 수 있도록 그 노천 시장을 허용을 했어요. 그게 계속 몇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있거든요. 토요일 되면은 뭐 농사 지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차려놓고 노천 시장에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 베른 시내가 불타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목재가 다 불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우리 돌로 집을 짓자 해가지고 시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 베른 시내 집은 목재 집을 짓지 말고 이제 석재.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사석 이래 있어요. 아주 보기 참 예쁩니다. 약간 연두색이 나는 돌, 이런 돌들을 이제 이태리에서 많이 수입도 하고 해서 전부 뭐 돌집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거는 몇 집들을 아주 문화재로 보관하는 그런 집 외에는 다 돌로 집들을 웅장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짓는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불타고 재산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베른 시 의회에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 어려울 때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종탑이 높이가 100m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종탑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잘 지은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난관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굴곡 있잖아요. 잘 번창하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저런 일을 겪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대면 때로는 하나님 일은 자꾸 뒤로 처질 때가 많아요. 아이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 내년도 합시다.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은 늦출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기회를 붙잡는 이런 지혜로운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또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 사망에 또는 눈물 골짜기에서 넘어지기 쉬운 곳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할 때 마음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지만 다윗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많았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기도 하고, 그의 신하가 배신하기도 하고, 아들이 그를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게 또 나서기도 하고, 그 겪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요, 나는 믿었도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버려두십니까? 내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만 여기 다윗은 그럴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병들게 될 수도 있고 힘이 없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욥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평생 동안 기도한 내용을 보면 14절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 이 기도의 주요한 그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 13절에 보면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본문의 구원의 이 말은요, 히브리어 그 원문에 예수아라는 그 단어, 그런 표현하는 단어인데, 예수아, 구원의 말이거든요. 자, 이 구원, 그래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그 구약의 예수아라는 구원이라는 말에서 그 단어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란 말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조건을 들 때가 많잖아요. 나 건강하니까 감사하고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감사하고 우리 뜻대로 되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인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그 괴수인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이건 더 큰 감사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대구의 그 세상을 떠난 그 박복달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거 자꾸 이렇게 더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도적이나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더 바랄 것이 뭐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더 가지잖아요. 더 부리잖아요. 이것도 더 가지고 싶고 저것도 더 가지고 싶고 남이 뭐 하면 그거 가지고 싶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자제의 그 절제죠.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구원만 해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들인 만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 속에는 구원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는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부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재벌도 부럽고 뭐 명예도 부럽고 권력도 부럽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바울이 말했죠.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로마의 시민권이고 가말리엘 아주 우수한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 사울은 아주 살기등등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조리 막
그 크랙다운을 시키는, 그냥 뭐 멸절시키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 부끄러워, 창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에 미련 두지 않고 그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보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다 가진 자들고 같잖아요. 왜냐하면 만유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를 가진 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온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뭐 태풍이 오고 또는 홍수가 지고 혹은 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데서 감사가 나오고 주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